여기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점심 식사가 끝나면은 거의 모여서 이래저래 담소를 나누는 곳인데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아주 화목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제가 그 방 들어가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방 들어가면은 저보고 늘 그래요. 목사님 최고입니다. 목사님 설교 최고입니다. 예, 저를 늘 보실 때마다 최고로 인정해 주시고 설교도 최고라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안 되는 거 없다고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그 마음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들어갔다가 한번 먹었습니다. 항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잘못하셨습니다. 제가요 설교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30년 넘어 설교하면서 설교 잘못했다고 항의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왜 항의받았느냐? 지난주 제가 그랬잖아요. 시집살이 했잖아요. 시어머니 시집살이 얘기했더니 우리 거기 다 연세 드신 분들 다 시어머님 시아버님 입장인데 목사님 요즘 반대입니다. 지금은 이 며느리가 시집 사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시집을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잘못하신 겁니다.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시어머님도 시집살이 하지 마시고 며느리도 시집살이 하지 마시고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루키스가 보여주는 것처럼 서로 배려하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면 그게 정말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시어머니 됐든 누가 며느리가 되었든 그저 배려하시고 또 그저 자기 입장에서 충실하게 잘 감당하시면 복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뭘까? 제가 어릴 때는요, 행복 그러면 하루 밥 세 끼 실컷 먹으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밥 세 끼 굶지 않고 잘 먹으면 행복, 거기다가 쌀밥을 먹는다. 그럼 뭐 끝내주는 행복이죠. 저도 어릴 때 자라면서 나는 나중에 과연 쌀밥 세 끼를 실컷 먹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으니까 이 쌀밥은 생일 때나 먹었지 그 외에는 쌀밥을 거의 못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쌀밥 한번 시커 먹어보는 게 너무너무 소망인. 그래서 나는 크면은 하루 밥 세 끼를 다 쌀밥으로 그것도 실컷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여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쌀밥 잘 먹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는 남자들이 이제 결혼 허락 받으러 이제 여자 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그 중요한 멘트가 뭔지 압니까? 딸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밥 세 끼 굶기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이게 장인 장모 될 사람에게 가장 그 마음에 드는 말이 이겁니다. 딸 나하고 결혼시켜 주시면 내가 밥 세 끼는 안 굶기고 먹일 자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뭐 된다.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 가가지고 만약에 밥 세 끼는 내가 먹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괜찮죠. 요즘은 쌀밥 세 끼가 아니라 거기다가 소고기 반찬까지 얹어준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이제는 이 행복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이 행복이었다면 지금은 물질이 아니고 외적인 것도 아니고 이제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언제나 즐겁고 내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이다. 그래서 요즘은 그저 행복 그러면은 물질이 아니고 그냥 마음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집안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면 제육 온갖 고기 반찬으로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 말씀이죠. 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행복은 마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싫은 사람, 어제도 제가 결혼식 2군데 갔다 왔는데 결혼하는 사람들 다 행복을 꿈꾸잖아요. 다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결혼한 우리도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 먼저 보면요, 일평생 낙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낙을 누린다는 것은 즐겁게 산다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사는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낙이라는 것은 즐겁게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겁게 살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낙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보통 이제 학문적으로는 세계관이라 그러죠.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부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당했을 적에, 어떤 일이 왔을 적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 여기에 행복과 불행이 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 좋게 해석하면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고, 일이 닥쳤다고 해서 나는 끝났구나, 죽었구나, 망했구나 절망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냐 불행하냐는요, 행복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안 생기니까, 염려 근심할 일들이 아예 안 생기니까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불행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산다는 건 다 비슷하잖아요. 그겁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생기는 일 저 사람에게도 생길 수가 있고 다 일어나는 건 비슷한데, 문제는 그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달렸습니다. 이런 내게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더 큰 복을 주시려는가 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복할 것이고, 아이고야 이제 끝났구나, 이 피로복을 팔자, 개도 안 물어가는 팔자, 나는 끝났구나, 이런 식으로 절망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로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긍정적인 이 해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울증과 무기력증은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립니까? 왜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까? 전부 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니까. 어떤 일이 닥치고 어떤 환란이 오면은 그걸 갖다가 다 부정적으로, 아이고야 안 되는구나, 그래 내까지 이렇게 뭐 한다고, 아이고 그럼 그렇지 뭘 내가 안다고,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런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그게 심하면 우울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요, 행복하려면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인생에서 능력과 재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란,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이런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능력 사회라 그러잖아요. 능력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낙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능력보다도 중요하고 재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생각 세계관이 항상 긍정적이어야 된다. 무슨 일을 일어나든지 간에 항상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난 얼마든지 내 꿈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인생 성공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민수기 14장에서 모세가 12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잖아요.
이 12사람이 가나안 땅 갔다 와가지고 보고합니다. 그 중에 10사람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 우리 죽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 땅은 굉장히 초롱성이고 요새화가 되어 있고 그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정복하기 힘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이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들어가서 정복하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갑시다. 이거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0사람의 정탐꾼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정탐은 긍정적으로 해석했던 이 두 사람의 생각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10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적인 10사람과 부정적인 10사람의 보고를 두고 전부 다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불평했던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28장에 뭐라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죠.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죽게 해줍니다.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깨질 위기에 처합니다. 난파 직전에 처하게 됩니다. 위에 제자들과 배에 타던 사람들 전부 다 야단났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다 죽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막 찾아보았대요. 예수는 배 안쪽 가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깨우잖아요. 주님 일어나세요. 지금 한가하게 잠을 잘 됩니까?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한가하게 잠을 자고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이 배에 너희와 함께 있는데 뭘 그렇게 무서워하고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나 보면은요, 영적인 일이든 육신적인 일이든 간에 예수님의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위험에 처하고 위기에 처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가다 보면요,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뭘 걱정합니까? 오늘 불안해하고 나는 끝났구나 생각하고 막 위험에 처했다고 그냥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그렇게 걱정하고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내가 있는데,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어 너와 나는 하나인데 왜 나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끝났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거지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이 아들이 얼마나 이게 나쁜 아들입니까? 얼마나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으로 한번 보세요.
당자는 아버지 집을 나갈 때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고리타분하고 지겹고 그냥 자기 그냥 하늘을 나르는 새처럼 그냥 창공에 홀로 날아다니는 그런 자유를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면 행복한 줄 알고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가지고 거지 되었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오잖아요. 왜 돌아옵니까? 아버지가 그동안은 아버지가 맨날 간섭하는 아버지가 싫었는데 나가서 생활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몰라요. 좋은 아버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집이 싫어가지고 뛰쳐나갔는데 나가서 개고생해보니까 이야, 내 집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가지고 거지된 것은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그 대신에 이 아들이요,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라는 걸 알고 돌아옵니다. 내 집이 천국이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아서 돌아오는 당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없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손해본 것도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일이라면 다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하면요 나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가족이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아내가 예수 안 믿고 자녀들이 예수 잘 안 믿어서 걱정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죽겠다 그럽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시길. 돌아올 때는 역시 교회가 좋구나, 역시 예수님이 좋구나, 하나님이 좋구나, 이거 깨닫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내가 지금 아픕니다. 부정적인 생각하게 되면 아이고 어쩌다 맨날 아프나 그러지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아픔을 주셨는데 이 아픔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렵고 사업이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긍정적인 생각하게 되면. 내 자녀가 지금은 내 말을 안 듣지만 그러나 이 자녀가 내가 그 잘 기도한 다음에는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녀를 이끌어 가실까?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고 자녀의 문제로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믿음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긍정을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행복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감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또한 어떤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전부 다 하나님의 거라는 믿음이 나올 때, 그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지 간에 즐겁게 드립니다. 감사하게 드릴 수가 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색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인색합니까? 즐겁게 감사하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보면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 위해서 건축원금을 한대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원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헌금 그만하세요, 헌금 스톱, 헌금 그만하세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많이 헌금드린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뭔지 압니까? 이거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나게 많이 주셨지만은 나는 그 중에 조그마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많든 적든 다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 그러면 아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다 마찬가지. 우리 어떤 집사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11조 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11조 드릴 때 굉장히 고민과 갈등이 많았대요. 왜냐? 11조를 안 드리는데도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돈이 맨날 모자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쪼들리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 안 드려도 그렇게 어려운데 11조까지 드리고 나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니까 눈 딱 감고 드리자, 그 결단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11조 드리기 전이나 11조 드리고 난 다음에나 수입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돈이 남더라는 거예요. 11조 드리기 전에는 맨날 돈이 모자랐는데 11조 드리나니까 돈이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드리고 난 다음에 연봉이 팍 올라가는 게 돈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 이유가 말라기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 드린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약속입니다.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시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막아주십니다. 토지 메뚜기가 벌레들이 와가지고 토지 소산을 열매를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익기 전에 떨어져가지고 포도농사 망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수밖에. 여러분, 11조 하다가 11조 드린다고 해서 연봉이 갑자기 팍팍 뛰는 거 아닙니다. 11조 하나 11조 든다고 해서 뭐 사업이 갑자기 팍팍 팽창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전이나 그보다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납니까? 왜 남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가족이 아파가지고 맨날 병원비 대느라고 모자란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면 병원비 안 나갈 거 아닙니까? 사기당해가고 뭐 잘못돼가지고 맨날 그냥 막 나가던 돈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은요, 그거 안 나가고 다 모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겁니다. 엉뚱한 지출을 막아주시고 모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 드려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각하면 즐겁게 행복하게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보면 야곱이요 에서와 만났을 때 그는 에서가 말합니다. 너가 집을 나갈 때 빈손 들고 나갔는데 이렇게 거부가 되어 돌아왔구나.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게, 형님 이거는요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야곱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습니까? 옛날에 다 지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드리는 것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 되면은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주려고 그러는 거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쩌다가 드리는 것도 그저 겨우겨우 마지못해 드리고 짜증내고 불평하면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헌금 만들어가 드리게 하라고요? 그 왜 그랬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지 간에 즐겁게 드리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야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오래 살아야지, 마르고 닳도록 살아야지, 그저 오래 살기 위해서 애쓰잖아. 그래서 교회도 못 나오고, 오래 살기 위한, 오래 살면 건강해야 된다고 주일날도 운동하러 가고, 등산 가고, 축구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왜? 건강해야 오래 사니까. 건강해서 해야 오래 산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것 하지 마라, 이런 것 하지 말라. 그런 거 하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신 분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돼. 내가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넌 아직 오지마, 그러면 못 갑니다. 억지로 일찍 가려고 자산하는 분들인데 그건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15년 더 살게 하시잖아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행복한 사람들은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스라엘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살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저 차갑게나 오래 사는 사람, 뭐 몸에 좋다 그러면 그냥 다 갖다 놓고, 뭐 하여튼 뭐 좋다 그러면 오래 산다 그러면 별의별 다 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 오늘 내가 믿음생활 성실하는 것이 그게 복이고 이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사명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께 우리 부르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도 끝났고 신앙도 끝나고 다 끝났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 그래? 끝났냐? 그거 와라.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라 그래도 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교회에 사명이 남아있고 내가 신앙인으로 사명이 남아있다. 그럼 하나님 안 불러가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최진종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최진종 집사님께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에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절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최진종 집사님이요, 1983년 6월 13일 주일 새벽 1시에 사망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전혀 안 놀라시네요. 여기 계신 최 집사님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새벽 1시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가족들과 동네 이장이 장례 치르려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새벽 1시니까 아직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 83년도죠. 83년도. 그러니까 가족들과 그 동네 이장은 와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새벽 1시니까 영안실은 못 가고 이제 아침까지 날 새기를 기다린 겁니다. 날 새면 이제 영안실로 가려고, 장례 준비하려고. 근데 이 시간에 최진종 집사님 어디 가신지 압니까? 집사님 얘기입니다. 집사님 얘기가 어떤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따라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따라간답니다. 따라갔는데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가시밭 길이고 너무너무 길이 험한 그 길이 찔리고 저리 찔리고 넘어져 다치고 피나고 그러면서 갔대요. 따라갔는데 가서 어디 가니까 허연 수염을 한 노인, 도포 입은 노인이 딱 있다가는
그 저승사자 같은 사람에게 막 화를 야단을 치더래. 야 이놈아, 왜 너는 잘못, 내가 그 최진종, 그 주사님 사시는 마을에 아랫마을에 최입사님, 윗마을에 또 최진종이 있답니다. 똑같은 이름이. 그래서 그 도포에 있는 노인이, 이놈아, 사람을 제대로 데려와야지. 아랫마을에 최진종이 아니라 윗마을에 최진종 데려오라 그랬잖냐. 이 최진종은 예수 믿고 천당 갈 사람이야. 이놈아, 빨리 당장 데려가. 그래가지고 그 저승사자 같은 거 하여튼 집사님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그 저승사자 같은 놈이 시커멓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딱 돌아섰는데, 아까 오던 길은 그렇게 가시밭길이었는데, 그렇게 험했는데, 딱 돌아오려고 보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인지. 그래서 그 길을 돌아오셨고, 그게 깼대요. 그게 8시 10분. 그리고 딱 7시간을 돌아가셨다가 7시간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이, 장례 치려고 모였던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죽은 줄 알고 돌아가신 줄 알고 장례 문제집 너네하고 있는 사람 벌떡 살아났으니까 세상에 이런 아마 기절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입사님 그날이 마침 주일날입니다. 바로 탁 일어나자마자 교회 가서 등록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집에 나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요, 그날 집사님이 살아난 6월 13일 날, 그날 윗마을의 최진용 씨 그날 죽었대요. 그 윗마을의 최진용 씨 진짜 죽어가지고 못 살아나고 그냥 장례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얘기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근데 진짜 집사님 저기 계시잖아요. 예, 7시간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예. 그 노인도 어느 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그 천당 갈 사람을 왜 데려왔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고 죽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안 데려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사명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 안 데려가십니다.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언제 바울을 데려가셨습니까? 바울의 사명 다 끝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디모데 4장에 얘기해서 사명 다 감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데려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래 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해야 될 일이 남았습니다. 내가 아프거나 뭐니라 아이고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할 일이 남았고 하나님 일을 나는 할 일이 남았습니다. 아이고 사명이 많이 남았습니다. 나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려고 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데려가시겠습니까? 그래, 사명 감당하고 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래 살려고 그냥 이 방법 저 한번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생활 성실히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합시다. 그것이 땅에서 오래 사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이 땅에서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가진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얼마를 살 거냐 이거 고민하지 않고 열심히 믿음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